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16장은 만나 사건입니다. 이 만나 사건이 오늘 2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에 일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매일 성경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계속해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해요. 일부 맞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거 참 잘못됐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서 기술도 나오게 되고 제도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원망 자체나 불평이나 원망 자체를 원천 차단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발전을 못한 것이죠. 북한처럼. 북한은 원망 불평 일절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하다가 걸리면은 제재를 받고 심하면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경제가 발전됐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을 했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치 문제만 빼고 나머지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중국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공산당이 통제하던 그런 시절에는 중국도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래서 그런 주장, 원망이 세상을 발전시켰다. 그 주장이 일부 맞기는 해요. 그러면 그 원망이라는 것이 좋은 거냐? 그리고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원망인데 이 본문의 원망은 세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원망 때문에 뭐가 발전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 본문의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인 거죠.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되는 것은 저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저들의 삶이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원망, 불평, 불만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1절로 3절을 보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가 200에서 3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음식을 구할 것인가? 한두 사람이라면 혹시 몰라도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1절로 12절의 원망이 7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사람을 아주 치사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예요.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먹는 거 뭐 좀 달라고 한다든지 안 주겠다고. 이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문제에 매달려요. 참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이 원망은 타당하기도 한 것이 이 광야라는 것은 의식주의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광야를 사는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했지만 그래서 부가 축적되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많아졌지만 곳곳에서 불평 원망이 많은 것은 현대인들도 광야를 살고 있는 것과 같구나. 본질적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현대인들의 도시는 많은 것이 있는 곳인데
원망 자체는 안 변했다는 것은 인생이 광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부나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원망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광야라는 환경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왜? 광야하고 현대인들을 비교해 보면 현대인들의 삶의 환경은 광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도 원망은 안 변했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온 거다. 그 본질은 어디에서 온 거냐? 성경은 또는 기독교는 그 뿌리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 죄의 문제에서 보는 거죠. 세상은 다른 곳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죄가 그 뿌리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1절로 3절은 저들이 원망하는 배경을 보여준 거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는구나. 근데 이 1절로 3절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들은 잘 먹게만 해주면, 잘 먹고 잘 자게만 해주면 뭐 어떤 억압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해 주면 이런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도 있고 저들에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저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일까는 확실하지 않아요. 노예로 있었는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옛날이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서부터 12절은 이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광야 생활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6장에서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4절에 시험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한다 하는 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게 시험이 테스트라고 한다면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합격할 것이냐 불합격할 것이냐에 의해서 통과하면은 구원받고 통과를 못하면은 심판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테스트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맞죠?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유월절과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한 결과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절대 테스트를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뭐냐 할 때 원문이 나사라고 하는데 뭐 NASA 하는 그 나사가 아니고요. 나사 빠졌다 할 때 나사도 아니고 히브리어 나사인데 이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또는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줄 것이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뒤에 보면은 만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 고기도 줄 것이다. 너희가 고기 가마가 곁에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원망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훈련하시겠다. 그게 핵심이다는 거죠. 먹을 거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고 쓸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 뭔가를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젠가 그젠가요. 그 조용기 목사가 돌아가셨어요. 85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이 양반 젊었을 때부터 뜨고 출세했구나. 85세니까
저하고 20년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10한 뭐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 21살, 2살 이때 때도 대단한 스타였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 40대 때부터 엄청난 스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젊은 나이에 엄청난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신문에서도 그렇게 썼더만요. 긍정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긍정의 복음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 뭐 신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긍정의 복음, 그 핵심이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이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은 잘 살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훈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줄 텐데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입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의 시험을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 그 시험, 그것을 너희를 낮추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말씀으로만 산다. 먹는 것으로가 아니라, 먹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너희를 거기서 낮추시려고, 그게 신명기 8장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삶을 알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다. 어떻게 리트머스 시험지냐 하면은, 리트머스 시험지로 시험을 해서 농도가 약하면 좀 약을 좀 더 공급을 해서 저기가 pH라고 하는데 pH가 오르게 하고, 너무 높으면은 또 거기에다가 뭐를 섞어서 농도를 낮추기도 하고, 이게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걸 보는 건데, 이 본문도 그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 그래서 만나를 주었는데 계속 불평을 해요. 아, 이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알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조치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체험 훈련을 하는 거죠. 만나 줍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 만나 사건을 사랑의 섬김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해석을 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서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이 본문 원래의 원형 본문에는 서로 나눴다 이런 것이 없어요. 많이 거뒀는데 남는 것이 없고, 조금 거뒀는데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를 주어도 순종을 않는 거죠. 적당한 개인의 양만큼만 거둬라 하는데 눈치 쓱 봐가지고 부지런한 새가 모이도 많이 먹는다고 일찍 나가가지고 한 대박을 거둬야 하는데 가서 한 말을 거둬온 거죠. 부지런을 떨어서. 이 사람의 부지런의 근본을 따져보면은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부지런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욕심껏 부지런히 나가서 많이 거둬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는 게 없더라.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일찍 나가서, 남들보다 일찍 나가서 한 말 거둘래? 하고 훈련하시는 거죠. 내일 또 하는 거죠. 사람의 이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니까. 그걸 40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달았겠죠. 아침 일찍, 남들은 9시에 나가는 건 막 새벽 5시서부터 나가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가서 식구대로, 그러니까 5식구가 각자 한 말씩 가지고 왔으니까 5말을 거두는 거죠. 하루 먹는 양식 2대면 되는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근데 와서 쟁여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거를 한 일주일도 갈 것도 없죠. 한 3일 경험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눈치를 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내려놓자. 욕심을. 그런데 안 그랬단 말이죠,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내려놨겠죠, 욕심을. 어떤 사람은 40년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40년쯤 하다 보니까 35년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서 그래도 몰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나사라는 훈련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낮추신다는 거죠. 낮추신다. 이 낮춘다라는 말은 빌빌거리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내 부지런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웃집이 5시에 나가는 걸 보고 나는 4시 반에 나가는 경쟁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뭘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는 말씀으로 사는 거고, 여기서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낮아지고 겸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의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하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날마다가 또 중요해요. 아니 비같이 내려서 남들 9시에 나갈 때 4시 반에 이웃집 5시에 나가는 거 보고 그 다음 날부터 4시 반에 나가면 한 번 나가서 일주일 거 거둬오면은 나머지 일주일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주기 전부터 말씀을 날마다라고 해요. 소용없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사를 출근을 하고 날마다 일을 하고 날마다 밥 메고 풀 메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부지런히 남보다 해서 일찍 해서 재산을 형성해 놓으면 나중에는 건물 사고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놀고 먹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출세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 세 내면서 사는 어려운 사람이 생기고 이제 빈부 격차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절.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만나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 목사님 그 날마다 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 건 미리 해놓고 쟁여놓고 일주일 편히 살다가 일주일 또 열심히 남보다 7배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편히 살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날마다 거두어서 그래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거 테스트 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다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를 통해서 훈련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이니까 아직 이 상황에서는 율법 주신 것이 없어요. 율법은 나중에 줘요. 20장의 율법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율법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날마다 거둬라. 쟁여놓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남보다 조금 거뒀다고 두려워하고 원망 또 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이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나를 주신 만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광야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만나 정신 이야기입니다. 13절서부터 이제 36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만나 정신 이야기인데요.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것이 만나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13절로 21절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 이게 이제 13절로 21절의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중에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먹게 하시는데 이것이 뭔지를 처음 보는 거라 모르는 거, 이슬처럼 내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만나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것이 무엇이냐? 너 오늘 뭐 먹었어? 뭐 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이것이 무엇이냐 먹었지. 이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그게 만나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어? 40년을? 40년 광야를 되돌아볼 때 서로 말할 거 아니에요. 뭐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가 됐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 이것이 무엇이냐로 먹고 살았지. 그죠?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세요. 4절에서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명령하셨다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면 이제 앞에 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산다 이건데 여기서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러니까 날마다 나간다는 것은 먹을 만큼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아니 뭐 날마다 나갈 것이 뭐 있습니까? 오늘 하루 먹을 것에 7배 가지고 오면은 7일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 그날그날의 양식을 먹을 만큼만 거둬라. 4절과 16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 사람 수요대로, 여기서 사람 수요대로라는 것은 가정의 식구 수요를 말하는 거겠죠.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7명이면 7사람이 다 나갈 필요 없이 2사람이 나가서 7명분을 거두어오면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둬라. 이 한 오멜은 2.3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식량 3끼를 계산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거두라고 하시는 이유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첫날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첫날은 모두 다 각 사람의 한 오멜이 아니라 막 5 오멜 막 이렇게 거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려주셨는데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했을, 인간이라면 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못 믿고 불순종을 해도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둔 뒤에 후에 그걸 가지고 교훈을 하시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통해서.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지만 이틀, 3일, 한 달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7, 18절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결국은 먹을 만큼만 남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가 없이 동일하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 안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게 이제 가장 그 첫 번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 나눴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실제 이 현장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그거는 조금 미지수예요. 욕심 부린 사람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지금 그 두 번째 해석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사실 3절을 보면 3절의 원망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긴 원망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없으면은 원망하고 있으면은 욕심부리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로 산다 하는 것은 결국은 먹을 것이 있어서 욕심부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의 시험에 이 구절을 가지고 대답한 만나 사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자족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없어서도 빠지지만 있어서도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 말씀으로 산다 할 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질문이죠.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그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만나의 핵심입니다. 결국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돈이 많다고 또 범죄를 하고 교만하게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항복하여 인정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다 하는 걸 동의한다면 항상 그렇게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많아서 욕심을 부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 날마다 자기 분량만큼만 거두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욕심과 원망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원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는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기는 만나의 정신으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